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를 알려주시는 아주 정수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칠 즈음에 3년차 중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성지순례 가보면 저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 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로마에게 헌납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땅이요, 로마의 도시요, 그리고 황제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사람들이 인사를 이렇게 해요. 큐리오스 가이사라. 가이사라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황제를 추앙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를 제자들 데려가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자, 15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하고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 17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었던 교회, 주님의 심장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를 처음으로 계시하십니다. 자, 그게 이제 18절이에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누가?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교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보세요, 잘 보세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고 싶은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반석이 뭐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나 이런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고백에 주는 이렇게 주, curious.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로마 황제만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큐리오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고백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큐리오스,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예수를 내 생명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죄사함을 얻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보좌 삼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된다니.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생명으로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신비한 이 비밀을 깨닫고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번 물어요,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요,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과 권세가 뭘까요? 그리고 사명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주님의 몸,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나는 이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실제로 누리며 살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존재,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돼. 자,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다시, 자, 우리 몸은 어떻게 살까요? 머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에서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은,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생명, 권세, 은혜, 축복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주는 곳마다 교회를 통로 삼아, 주님의 몸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에 기름진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살아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과 교회가 없는 지역을 보면요, 야, 교회가 있는 곳은 천국이야, 교회가 없는 곳은 생지옥이야. 남과 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옛날에는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뭔 차일까요? 예, 남한에는요, 5만여 교회가 있어요. 5만여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주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막 흘러넘치는 5만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다 보십시오. 중앙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케냐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뭐 탄자니아, 소말리아 뭐 그런 데 가보면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땅에 어떻게 그렇게 못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케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주가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 안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딱 그 가정에 들어가면 시간의 문제이지 가정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탁 들어가면, 세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요, 교회가 세워서,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고 머리 대신 줌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느냐? 자, 교회의 놀라운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왕국의 문이야. The gate of Hades. 지옥의 문, 마귀의 왕국의 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공격하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권세, 능력, 주권 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예수의 권세가 그의 몸인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 있느냐? 교회에게 있어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없거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 놀라운 권세로 천국 열쇠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을 교회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는 곳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권세, 능력, 은혜가 충만히 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흘러갑니다.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